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로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드리는 감사제인지 아니면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모두를 포함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77절이라고 들어보셨죠? 77절이라는 말과 동일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절기하고도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 감림절 때 오순절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미 오순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맥주절을 따로 분리해서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추석쯤 돼서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지 않으신 분은 교회에서 왜 이렇게 헌금 낼 일이 많냐고 부활절 있다 조금 있으면 또 맥주감사주일이고 또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부담을 줄이고 또 원래 성성에서 의미했었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고 또 맥주감사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14절부터 17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세 개의 주요 절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장 14절에서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첫 번째로 15절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아비벌로 얘기해서 첫 번째 달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달력은 사실은 3개가 있었습니다. 태음력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지켰던 것이 있었고 절기를 중심으로 했었던 절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쨌든 우리가 순서대로 매기면은 첫 번째 달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벌 이렇게 얘기하면 혼동이 굉장히 머릿속에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하기에 첫 번째 달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달이 실제로는 양력으로 치면 한 3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윤달이 끼게 되면은 날짜가 조금 더 뒤로 미뤄져서 4월이 될 경우도 있는데 보통 3월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법을 뒤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달로 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던 거거든요. 아비롤의 정한 때라는 것은 날짜로 하면 1월 15일이 됩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 1월 14일이 되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교절이라고 하면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하면 유월절부터가 시작되는 큰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나와 있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부터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49일 7주를 지난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라서 50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주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수여받은 날이라고 해서 또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점이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쯤에 가서 수장절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은요 장막절이라고 하고, 이거는 연말에 굉장히 풍성하게 지키는데요. 이때는 과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근데 이건 날짜로 계산하면 언제 정도 되냐면 7월 15일이 됩니다. 7월 7번째 달인데요. 양력으로 하면 한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되겠죠. 가장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큰 과실이 주요 열매들이 거치는 고 다 이것을 걷어들이고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보는 것처럼 추석처럼 풍성하고 넘치는 아주 기쁨에 찬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는 바로 유월절이 아주 큰 행사가 되겠고, 그 중간에 낀 맥추절은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수장절처럼 그렇게 크게 지키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집니다. 맥추절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맥추절에 갖는 명칭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초실절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었던 출애굽기 23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애굽기 34장 또는 민수기 28장, 신명기 26장에서는 이 맥추절하고 관련돼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 가면 초실절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거는 무교절, 오히려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하고 맺어지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초실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나오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가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는 무엇이 되나요? 7.7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이라는 것은 언제가 되냐면 7.7절부터 뒤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무교절이 그들로 하면 안식일이고요.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오늘날로 하면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이 바로 안식단을,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고 레위기 23장에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요, 7.7절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8장 26절하고 사실은 출애굽기 34장 22절 그 옆에다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2절과 10절, 그 다음 이 본문들은 다 지금 읽었던 민수기 28장 26절의 표현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서 여기서는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을 7.7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두 가지가 상반되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무교절 다음 날에 초실절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7.7절 때 초실절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이 뒤에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앞에 게 어기게 되는 거고, 앞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면 최소한 뒤 거는 지키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전통을 성경에서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역은
위아래로 굉장히 깁니다. 지형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지역은요, 평야가 있고요. 지도를 보면 그쪽 부분이 파랗습니다. 평야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입니다. 높습니다. 해발이 800m인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밀과 보리가 많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가 먼저 첫 곡식을 익는 때, 머리를 숙이는 때는 어디가 빠르냐면 저 갈릴리 지역이 먼저 익고요. 점점 내려와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도 보리가 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교절이 지난 처음에 무교절 때는 안식일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나온 보리단의 고개를 숙인 보리 첫 단을 갈대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묶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바친 겁니다. 실제로 거둬들인 건 맥추절 때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켜지는 것은 이 무교절 다음 날 때 초실절을 시작을 해서 위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서 맥추절 때까지 7주간의 기간에 통해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하는 초실절을 무교절하고 칠칠절하고 분리를 해서 초실절이라고 따로 이름을 명명해서 무교절 다음 날 지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는 초실을 못 거두린 농부들은 첫 초실을 거둘 때마다 개인적으로 성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맥추절 때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실제로 절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릴 때 상징적으로 첫 한 단을 뽑아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수장절처럼 다 거둬린 다음에 11조를 계산해서 바쳐야 되는 그런 부담도 없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는 아주 작은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이 작은 처음 익은 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이후에 실제로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아주 해가 없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희망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고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길고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도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서쪽에서는요, 바람이 굉장히 비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7절절에 있는 이 사이 기간은 굉장히 바람의 변화가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사가 갑자기 망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를 많이 동반한 바람이 불어서 촉촉하게 적셔주고 나중에는 결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과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건조한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그 조종해서 이렇게 바람이 조종돼야 될 정도로 그들에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이 77절이 계수되는 날짜와 똑같이 그들도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달력을 보면서 농부들이 이때는 언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하는 것처럼 며칠째 때는 이때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안 부네. 그러면 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제단에 가서 하나님, 요번에 날짜가 이런데 이때는 좀 비가 와줘야겠습니다라고 막 기도한다든지, 이들의 머릿속은 이미 그 49일이라는 게 단순한 49일이 아니라 한 해의 농사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정형화된 날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풍성한 한 해를 보장하는 날짜의 셈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구약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적은 일부분을 드리면서 커다란 대부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대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출발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있어서 유월절 피를 바르고 안전하게 있지만 이집트의 장자들, 그다음에 모든 동물들의 첫 태생들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첫 소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과 바꿔진 어떤 그런 실질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이유는 초실절을 작은 단위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나머지 우리들이 먹는 음식들은 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들을 다른 신들과 하나님과 구별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발전돼서 신약 시대에 가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주 잘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개념을 발전시켰는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자는 자들의 초실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까지 나아가냐면요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도 초실절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자기의 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다시 한번 새겨볼 때는요 바로 우리가 적은 것을 처음 것을 가장 귀한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전체를 받아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이 맥주 감사주일이 다른 감사주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첫 출발이 잘못되면 사실 나머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순절과 맥주감사절을 동시에 지키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왜 분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전달이 됐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후상에도 이 맥주절하고 뭐 보리를 수확하는 거하고도 사실은 맞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 오순절은 대부분이 기독교에서는 성령 감림절로 지키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 초실절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사실은 퇴색되는 점이 있습니다. 워낙 성령이라는 부분이 강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껏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것들을 혹시 놓친 부분들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라고 드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머지 내 인생도 주님께서 다 거룩하게 맡아주세요라는 마음의 서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재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때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매일 작은 금액으로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를 드리다 보면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다른 분들에게 다 강요는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감사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었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에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좋은 부분이 생겼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습관이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뭔가 기쁜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그렇게 늘 첫 것을 드렸던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거래처에서도요 보면 저도 사업을 10년 동안 해봤지만 아쉬울 때만 무엇인가를 싸들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 사람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왔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무리 큰 걸 갖고 와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늘 별것도 아닙니다. 점심때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습관처럼 오는 그런 사람들은요 명절 때 별거 안 해도 저 사람은 정말 날 위해 주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 평소의 마음가짐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사실 초실절이라는 개념이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의미,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바울이 이 맥주절을 자신이 장차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전체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정말 어쩌면 바울처럼 통 큰 우리가 기대를 갖고 살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맥주절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꿈을 저도 좀 키워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남들이 꾸지 못한 거대한 소망을 갖고 축복의 첫 단을 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소 인간적이라 할 정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 갖고 와라, 저것 내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가장 귀한 첫 것, 첫 단, 많지는 않지만 작은 첫 단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나머지를 거룩히 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인생에서 좋은 것, 귀한 것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